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첫 주일 말씀인데요.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겠습니다. 예, 앞에 저도 있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산 소망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3년 한 해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한 해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 구원받고 또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올 한 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 가운데 더욱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언제 만나더라도 또 주님 앞에 언제든지 설 때 주님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내고 주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생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복음을 전케 해주신 주님 1월 15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영혼들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에 또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짐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것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늘 지켜주시고 항상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에는 모두가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서 또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고린도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페이지 295페이지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네, 여기까지요. 새해 올 한 해는 우리 앞에 있는 슬로건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슬로건으로 한 해 교제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마음으로 또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 경주에서 우리 경주교회가 가장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 믿음 또한 온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구원이 불확실하면 언제든지 그 신앙에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실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늘 점검하고 확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말하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전도 집회 그리고 전국적인 학예 수양회, 춘축의 수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내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면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구원도 영혼의 구원도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받은 것처럼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 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 확실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으면 무조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거냐? 그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고 하는 뭐 있죠?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네 가지가 골고루 정상적으로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전도 생활 이런 것들이 균형 잡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인데 헌금 생활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나는 당신들이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당신들의 구원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그 헌금하는 거, 헌금 생활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래서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많이 듣잖아요. 신앙적으로. 그런데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참 앞에서 말하는 저도 입장에서도요. 돈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하지 않는다면 이 전도하는 그 말씀 전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도 균형 잡힌 가르침이 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골고루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말하기 꺼려한다고 해가지고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이 안 된다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주 하게 하면 또 돈 얘기하니까 싫을 것 같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우리가 말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리고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 결심하고 결단하잖아요. 새해 맞죠? 안 합니까? 어제도 제가 표대 말씀을 이렇게 인쇄해 놓고 어디다 붙일까, 이런 제 지무실에다가 인쇄를 했는데, 어디다 붙여놓고 내가 매일 보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연초가 되면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결심, 새로운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생활에 대해서, 교제 생활에 대해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또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결심을 하고 다짐을 많이 하는데, 헌금에 대한 것은 다짐해야 안 해요?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시작하는 말씀으로 읽었던 여기 연보라고 하는 거하고 헌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있는 이 연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특별하게 얘기하면 이제 구제헌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헌금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데 11조와 헌물을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뭐 또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성도들의 구제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근데 그 연보 구제 헌금 또한 계획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헌금 또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참 연보답고 억지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헌금 생활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억지로 헌금 내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헌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도 올 한 해 정말 어떻게 헌금 생활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 다짐, 그리고 1년 동안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1년 동안이라고 했지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헌금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또 작정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아까 기도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한다고 해서 복 받는 건 아닐 겁니다. 맞죠? 우리는 이미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 받았죠?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천국에 가는 것만 복이냐?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더 계속적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으면 정상적인 그 물질 생활, 헌금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해도 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예로 아이가
아이가요 기도는 아니지, 아빠 나 맛있는 것 좀 사 먹게 돈 좀 주세요 해서 줬어요, 안 줬어요? 주겠죠? 가게 가서 사온 겁니다. 맛있는 거 사왔어요. 그런데 너무 아빠 보이니까 아이가 먹는 것이 너무 이쁘기도 하지만 먹고도 싶었어요. 그래서 나도 조금 줘라 하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근데 애가 줘야 안 줘요? 싹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사달라고 할 때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데? 맞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1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거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고 싶을까요? 안 주시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 겁니다. 사람도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바른 헌금 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물질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하게 축복해 줄 거야, 안 해줄까요?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정상적인 또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복을 받게 하려면 방법 중에 하나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헌금 생활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 물질에 대한 문제가 아주 중요한 건데, 성경에 보면요, 물질, 돈에 대한 그 말이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는 사랑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돈에 대한 언급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물질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직접적인 구절만 언급만 해도 몇 구절이냐면 700구절 정도가 나온답니다. 700구절. 그래서 이번에는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주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자주 하고 강요하면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께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할 때 말씀하시기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은 정말 안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 하고 싶어도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이유는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것 때문에 이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생각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지만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려면 많은 물질이 또 쓰여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복음을 활발히 전하고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교회일수록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죽어있는 신앙이라든가 잠자는 신앙이라든가 아니면 어린 신앙은 헌금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또 헌금에 대해서 인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살아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헌금에 대해서 즐겨 할 수 있고 인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저기 잠언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4절입니다. 잠언 14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죠. 보기 좋지요. 그런데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로 이 자리를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들어가는 돈도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물질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그 마음을 모은 그 물질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돼 있고 교회가 세워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보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이가 죄송합니다. 문둥이 한센병? 아무튼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없냐.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잖아요. 예? 그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던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인지상정인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지금까지 또 잘 해오셨는데 올해보다는 조금 더 결심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 것이고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해야 됩니다.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은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장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천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피값 주고 우리를 사주신 겁니다. 우리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누구 거라고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 내 인생은 누구 것이 됐어요? 주님의 것이 된 겁니다. 내 인생, 내 삶, 모든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거요? 맞아요. 암송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야, 그래도 나는 내 것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는 것도 주님의 것, 죽는 것도 주님의 것,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하세요. 어린이 찬양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아빠 것도 아니에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나는 누구 거예요? 애들도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애들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내 소유는 내 게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 소유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직인 거예요.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막 살아요? 건강에 안 좋은 거 막 먹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몸도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도. 그래서 적당한 건강 필요합니다. 그죠? 주님 건데, 주님의 몸인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굴뚝 띄면 돼야 안 돼요? 입에다 대고. 그거 하면요, 폐암 걸릴 수도 있잖아요. 건강에 안 좋잖아요. 맞죠? 그래서 주님 겁니다. 주님 거. 예?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요, 술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돼 있습니다. 술 많이 먹으면 잘못하면 알코올 중독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위가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몸도 주님의 것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몸은 주님 거고 물질은 내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계산이 어딨냐고요. 그래서 이 몸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누구 거다? 주님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그랬거든요. 안 받은 거, 받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태어났을 때요, 뭐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잖아요. 예, 빈손으로 왔으니까 이제 갈 때도 빈손으로 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 겁니다. 성경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요,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헌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드릴 때 나온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왜 이렇게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 주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을 다시 돌려드리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자꾸 뺏어가려고 하냐고. 여러분 맞죠? 맞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은행에다가 내가 5억도 없는데 5억을 맡겼어요. 그래서 필요해서 2억 5천 찾으려고 했더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은행은 돼요, 안 돼요? 예? 이자 받아먹고 잘 살아놓고,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필요하니까 내 것을 맡겼잖아요. 그냥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냥 돌려줄 책임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필요한 대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면 돌려드려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게 헌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어떻게 살 거냐. 헌금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헌금하자 그러면 그건 못해. 죽어요? 못 죽어요? 그런 사람? 못 죽습니다. 예? 못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뭘 주셨습니까? 뭘 받으셨습니까? 받은 거 없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랬잖아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은사 안 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 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섬김 받기를 원하시지는 않아요. 그리고 왜 섬김 받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만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만물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호흡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호흡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산소 만드셨어요? 공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태양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달은 누가 만들고 이 지구는 누가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지금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거든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도 주시고요, 맞죠?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시잖아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옆에 두셨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내가 만들었어요? 복음으로 불러서 함께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실은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혼자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옆에 앞뒤 한번 봐봐요. 귀해요, 안 귀해요? 예?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귀하다고요.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라고요, 이분들이. 예?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자주 얘기하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듣는 사람 없으면 얼마나 깝깝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또 수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인도하니까 집회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방에서 봉사해주고, 안내 봉사해주고, 인사해주고, 또 주차 안내해주고, 또 청소해주고, 여러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 형제자매님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복음 전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지금 함께 말씀 듣고 있는 이 형제자매님들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안 귀합니까? 귀하잖아요. 사랑할 대상들이에요. 사랑할 대상. 귀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기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인격을 점점 닮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두셨고 형제자매를 두셨고 말씀도 주시고 교제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받았다라는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도 받았다고 하잖아요. 은혜로 받은 겁니다. 은혜로. 마찬가지로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보답해야죠. 그래서 저기 써 있잖아요. 항상 잊지 말라고.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을 생활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헌금 생활 자체가요,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 표현해야 돼, 안 해요? 예? 사랑 표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경상도 우리 형제님들은 뭐 그런 걸 왜 물어봐? 그런 스타일인가요? 네. 그래서 자매님들이 모르겠습니다. 자매님들은 그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알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자주 그런 얘기 듣잖아요. 당신 나 사랑해? 쑥스러워가지고. 사랑하니까 살지. 그걸 왜 확인해? 이런 뉘앙스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믿음이 있다라는 거, 무엇으로 증명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거든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행함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다라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나타내야 됩니까? 행함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연보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제헌금입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맞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이제 복음이 점점 확장되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최초의 교회가 수레야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쭉 전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복음이 전해져 안 전해져요?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방인들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점점 이제 사랑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지니까요.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도와야 된다. 그래서 도와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그래도 좀 이제 살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한 거. 그것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디도도 하고 여러 사람이 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축복을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 주셨으니까 영적으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물질적으로도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요? 사랑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게 내적이 있는 거예요. 내적인 거. 내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말도 잘할 수 있고 믿음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가 뭡니까? 구제헌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속에 있는 믿음이 확실하고 사랑이 있으면 그 정말 어려운 형제자매들 도우는데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이요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헌금 잘하니까 헌금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외적 징표임에는 틀림이 없을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외적으로 헌금 생활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헌금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때 아닙니다. 헌금하고 구원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시임에는 또 틀림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뤘는데 그 마르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회심이 필요하냐? 처음에는 가슴의 회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신의 회심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 예? 외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돈은 인격의 시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고요?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까 세 가지 회심이라고 했죠. 뭐요?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네. 그래서요, 이 가슴과 정신의 회심의 결과가 반드시 지갑의 회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달 수고한 것이 결국이 이 월급으로 주어지고 그것에 사람은 애착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애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영적 성장의 거룩한 수단이 이 헌금하는 겁니다.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이게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가 아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거 돼요, 안 돼요? 네? 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성장하는 것만큼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기 결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는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어미니까 바다가 하나님께서 갈라서 통과했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딱 들여 서자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생활 속에서 체험되고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에는 항상 크고 작은 시험, 모험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채워주시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네? 먼저 채워주시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것이 그거 아니야. 지금 눈이 끔벅끔벅하면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헌금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복음 전파하는데 이게 쓰여지잖아요. 그죠? 그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잖아요. 전도하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인색하면 안 된다고요.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써야 돼요. 손을 펴야 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작은 선물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전해줘야 됩니다. 맨입으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세상에 공짜 없고 맨입으로는 영혼 건지기 어렵습니다. 잠언 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잠언 18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이죠. 뇌물하고 선물은 달라요. 이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존귀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주님 아니겠어요?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맨입 갖고 안 된다니까요. 선물이 꼭 필요합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마음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전도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인도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인도하시려고 하는 분이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해가지고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잠언 19장 6절입니다. 잠언 1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 많이 사귀고 싶죠? 무슨 친구요? 세상 친구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친구, 천국에 함께 갈 영원한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실은요. 그리고 교회도 넉넉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인심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광이라고 하고 곡간이라고도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푸짐하다. 아무튼 뭐 넉넉하고 좀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모습으로 교제하려면 그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육간에 축복받는 수단이 뭐냐? 하나님께 헌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급과 영광을 받는 수단 또한 이 헌금을 올바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 어떻게 헌금하는지 잘 몰라요. 실은요. 아니 개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누가 11조하고 누가 무슨 헌금하고 잘 모릅니다. 우리 이완 목사님도 그러시던데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이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과 각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그거 안 돌리잖아요. 바구니 안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사님이 올라와가지고 다른 교회처럼 저기 헌금 봉투 갖다 놓고 축복 안 해주잖아요. 왜요? 헌금은 하나님과 자기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헌금해야 되겠다 하면 결심하고 하는 거고요. 안 하네? 제가 뭐라고 말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는데 어떤 헌금이 있는가 좀 생각해 보면 가장 기본적인 헌금은 11조입니다. 11조. 성경 말라기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 제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말라기서를 통해서 헌금의 종류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두 가지가 있잖아요. 11조와 헌물이다. 11조와 헌물이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이요, 제사장들도 타락되어 있고 온전한 11조를 안 한 겁니다. 온전한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말씀드리면 항상 율법이라고 생각하셔요. 율법 아닙니다. 여러분, 이 11조 헌금은 이제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10이라는 것은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잖아요. 11조가. 맞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인 거예요. 실은요. 11조와 헌물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11조는 열이 전체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이것이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11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 9는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것도 주님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10분의 1 드렸으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고 있어. 그러면 그것 또한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고 한 것은 이 하나님께요, 누가 먼저, 아브라함이 먼저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 조카 롯이요, 사로잡혀 갔습니다. 전쟁 중에. 끌려가고 있는데 318명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켰던, 훈련시켰던 사람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하고 합니다.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던 겁니다. 11조를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율법 있기 전입니다. 한참 전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율법 아닙니다. 감사의 표시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자기 형에게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누군데요? 마리아? 아닙니다. 예, 이삭의 아내 누구? 리브가. 이 리브가가 자기 오빠죠, 외삼촌 집에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가다가 돌베개하고 처량하게 잠자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그것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서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면 10분의 1을 드리겠다, 11조 하겠다라고 서원하고 간 것입니다. 그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게 뭐라고요? 11조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10분의 9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11조 꼬박꼬박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축복 안 해주냐고. 여기 성경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고. 그러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준다고 안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대요. 하는데 나머지 19분의 9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쓰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고요. 이건 확실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11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새 전으로 할까요? 새 후로 할까요? 여러분 새 전입니다. 소득의 11조예요. 소득의 11조. 다 떼놓고 가끔세 떼고 세금 떼고 뭐 의료보험료 떼고 다 떼고 나니까 100만 원 받을 사람이 50밖에 안 했네. 그래서 11조 5만 원 했다. 그거 온전한 11조가 못 됩니다. 여러분 새 전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먼저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11조는. 이해 가십니까? 다 쓰고 나니까 이거 남았네? 이거 11조 드렸다? 하나님이 무슨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11조 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그렇게 온전하게 드려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도 11조가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도요. 네? 그렇죠? 그래서 11조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이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리고 성막이나 성전에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도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이루어간 겁니다. 이해 가시죠? 우리 교회도 11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용합니까? 복음 전하는데, 예? 복음 전하는데, 그리고 교회당 유지 관리하는 데도 필요하고, 형제자매들 교제하는 데도 필요하고,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헌금에 대해서요. 담임 목회자가 헌금 우리 헌금 생활을 제가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알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또 대표니까 관리 감독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들어봅니다. 확인합니다.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연말에 임원들은 제가 헌금하는 것을 봅니다. 왜요? 임원부터 헌금하지 않으면 임원으로서 합당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임원들은 제가 연말에 꼭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보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 11조와 헌물이 있다고 하는데, 예? 그리고 참 빚이 많아서 난 11조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빚을 갚아야 될까요? 11조부터 해야 될까요? 11조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헌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헌물이라는 그 기타 헌금을 얘기하는데, 현재는 헌물은 이제 물건을 드리기도 하고 돈을 바꿔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헌물이라는 것이 11조와 헌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우리 교회는 이런 기타 헌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뽑아 갖고 왔어요. 11조 봉투하고 이 헌금 봉투를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헌금하는 게 11조, 주일, 감사, 건축헌금, 이게 하나 봉투로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11조 방금 말씀드렸고, 주일헌금은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주일날
정말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일원금을 단 1,000원이라도, 많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한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일원금도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있죠? 감사할 일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쭉 보면은요, 추위만 보면 감사한 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없었던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11조 주일 감사한금은 우리가 일반 회계다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원금은요, 우리 교회당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당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제가 늘 자랑하고 다니는데 경주 교회당만큼 잘 지은 교회당이 없더라고, 전국에. 그런데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의 헌금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이 건물이 쥐어진 거예요. 이 의자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집기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축원금을 해주시면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부서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뭐냐면요, 우리 빚이 있잖아요. 빚이 없으면 좋겠는데 빚이 있어요. 그 빚이 있을 때 이자가 나가요, 안 나가요? 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건축원금 할 때 이자도 갚고 쌓여지면 원금도 상환하고, 그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게 건축원금입니다.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가족이면 다 해야 됩니다. 실은요,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봉투가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 보면 몽골 선교는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다른 지역교회하고 이렇게 그 이름을 맞춘다면 후원교회 선교회비예요. 후원교회, 해외 후원교회 선교회비입니다. 뭐냐면 우리 몽골 세렝게이 교회 하잖아요. 그죠? 그 몽골 세렝게이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리고 전도집회 헌금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매번 전도집회가 여러 번 있잖아요. 그 전도집회 때 헌금하세요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이렇게 헌금을 전도집회 헌금으로 주시면 그때 닥쳤을 때 헌금하라는 돈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전도집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겁니다. 전도집회 하려면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전도집회 헌금을 해주시면 모아놨다가 대집회 한다든지, 대집회 때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이럴 때 또 쓰는 겁니다. 대집회 때, 아니면 교회 학교 집회할 때,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요, 구역 집회를 할 건데, 구역 집회 때는 지원이 안 나가고 구역 자체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후원회비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은장의 어르신들이 아니고요. 교회 학교 어르신이 아니지. 교회 학교 학생들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교회 학교 후원회비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입 대상자, 교사님들,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은 후원회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전도집회 헌금 얘기했는데요. 전도집회는 작년에 써보니까 전도집회 헌금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일반 계정에서 지금 땡겼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총회 선교회비가 있는데요. 이 총회 선교회비는 국내 교회가 자립한다든지, 그죠? 전도인 생활비가 이 선교회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지금 600명이 넘어요. 전국에. 그분들의 생활비를 누가 하냐면 이 선교회비에서도 나가는 겁니다. 일부. 그리고 국내 교회가 자립이 하면 처음부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해줍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이렇게 쓰여지는 게 선교회비입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회비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봉투가 없는데, 이것은 해외교회, 우리 세렝게이 교회가 아닌 다른 해외교회 선교를 위해서 이제 좀 필요한 회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요, 또 이제 성도들이 어려울 때 구제헌금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구제연금은 고린도후서 아까 8장에 9장에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헌금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될 헌금이 뭐라고요? 11조예요. 11조. 그리고 이 헌금들도요,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한 것 드릴 게 오늘도 2시간짜리였나 보다. 그래서 물질과 관련한 말씀도 계속 해야 드려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작년에 주일헌금, 만약에 주일헌금 10,000원 하셨으면 올해는 더 올릴까요? 잘라버릴까요? 11,000원에서 12,000원을 올리든 20,000원 올리든 좀 인상 좀 하셔요. 예? 인상하셔야. 물가도 막 올라가잖아요. 교회 유지하는 것도 많이 좀 힘들어요. 지금 그대로 하시면. 그래서 11조도 하시고, 11조는 그대로 11조 하시고, 기타 헌금들은 조금 더 인상하세요. 후원회비도 좀 인상하고 선교회비도 좀 인상하시고, 주일 헌금 안 하신 분들은 주일날 오실 때 꼭 하시고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한 150명 된답니다. 150명 정도 되는데 어림잡아서 160명 넘어요 지금 명단상으로는. 근데 주일날 헌금을 딱 하면은요, 주일 헌금은 몇 분 나와야 돼요? 160 곱하기 4가 나와야 돼. 왜 그러냐면 4주 정도 되니까요. 맞죠? 숫자가. 그런데 100 얼마가 나와요. 100 얼마가. 숫자가 200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날 주일 헌금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11조라든가 주일 헌금이라든가 감사한 것만 잘 해주셔도 교회가 운영되고 유지되는데, 복음 전하는데 부족하지 않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가 안 해주는가. 예? 축복 안 해주더라. 그럼 저 찾아오세요.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순종 한번 해보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순종 좀 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축복 줄까 안 줄까요? 줍니다. 제가 구원받고 지금 3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헌금 생활해가지고 망했다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진짜입니다. 우리 저희가 강학교에서 견축했을 때도요, 정말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5조까지 되는 분도 봤어요. 잘 살아요. 오히려 집 없는 사람도 또 집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니까. 예? 그래서요, 계산기로 두드려서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의 축복은요. 아시죠? 10만 원 투자했으니까 10만 원 돌려받더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시죠? 그래서 혹시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이게 좀 내가 버겁다, 이 말, 오늘 말씀 듣고 말씀이 좀 버거우신 분들은 그냥 버거운 대로 마음에 상처 받지 마시고, 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됩니다. 교회 갔더니, 첫 교회 갔더니 헌금 얘기만 하더라. 예, 오늘만 하는 겁니다. 오늘만. 아시겠죠? 예, 그렇게 좀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외에는 삶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아무 부족함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헌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